오늘 새벽에 성전들에 들어서서 하늘을 쳐다보니 우리 교회 첨탑에 십자가가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옆에 또 환한 이 보름달이 떠 있는데 아주 주변에 구름도 별로 없고 청명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해서 십자가의 능력의 빛을 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있는 온갖 어두움 물리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했던 것처럼 해처럼 빛나는 환한 삶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이름 찬양하면서 십자가의 기초를 높이 높이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옆에 있는 환한 보름달을 보면서 성령님께서는 어떤 기도 제목 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요셉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대낮에 헤로인의 결실하는 과실, 성경에는 태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달 아래서 자라는 과실과 같은 그 복을 우리 교인들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 교인들 허리라도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비치는 동안 해로움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우리 기도 들어주실 하나님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실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의 모습 전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보다도 더 빨리 일어난 불자들은 사찰에 가서 3000배 하고 있는 분도 계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건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나온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칭찬하고 길이길이 기록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사실 성경책은 믿음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 우리가 말씀의 장막에서 요즘 집중적으로 읽게 되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보면 다윗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다윗 행전이냐 이런 생각 들 정도입니다만은, 사실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다윗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건 맞지만 실은 다윗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 말하기 직전에 요나단의 믿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 이야기가 언제부턴가 성경에서 사라져버려요. 왜 사라져요? 요나단의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실종돼 가니까 하나님은 관심도 안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믿음의 승전보를 막 전해줄 때에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무명이었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 베들레헴 땅에서 양치고 있었던 거 알았지 전혀 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스타였던 이 요나단의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에 관한 기록을 보면 참 안쓰럽기까지 해요.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모욕을 했을 때입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라 크게 두려워하는 저 가운데 요나단도 있었어요. 나중에 성경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합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단도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무엘상 14장 6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저기 보면 할례 받지 않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에게로 뭐하자? 건너가자는 거예요. 골리앗은 도전에 왔는데 요나단이 믿음이 있을 때는 저 할례 받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다, 안 되겠다, 건너가자. 아주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적극적이었어요. 아주 창의적이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단의 믿음이 언제부턴가 사라진 거예요. 성경은 관심도 안 가졌어요. 우리에게 뭘 교훈합니까? 어제 여러분 믿음이 좋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그게 어쩌다는 건데, 그게 어쩌다는 건데. 너 그 믿음 네가 가졌냐? 내가 주어서 가졌지. 어제 믿음 좋았다고요? 오늘 믿음 좋은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 좋으냐? 그게 또 미래에 네가 믿음 좋다고 하는 것을 보장하는 거 아니다. 뭐 오늘 내가 신앙 체험했다고 내가 내일 신앙 체험 또 하겠지, 그게 무슨 보증수표냐? 말 같자는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어제까지 믿음이 좋다가 오늘에 와서 그 믿음이 변질된 사람들이 성경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니골라, 알렉산더 후메네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간증할 만한 믿음의 승전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거의 승전보가 현재 믿음의 승전보를 갖게 하고 내일 믿음의 승전보를 갖게 한다고 하는 보장거리가 아니에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놀라운 신앙 체험을 했다고 그게 오늘 승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승리하고 싶으면 지금 이 시간 기도의 장막을, 지금 이 시간 말씀의 장막을, 지금 이 시간 예배 장막을 내가 세워야 하는 겁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붙드심을 받아야지. 잠시라도 주님의 붙드심을 뿌리치면 얼마든지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주님의 붙드심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사탄 마귀의 사냥감이 되어 헉헉대고 두려움 속에 쫓기는 삶 살아야 됨을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 하지 않으면서도 믿음이 좋은 척, 행복한 척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 속이면 안 됩니다. 그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그건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자기 기만입니다. 어떻게 기도의 장막 지금 세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도의 장막 세워야 합니다. 강한 자 행세하지만 실상은 위험할 정도로 허약한 속사람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런 믿음이 없어서 기도 생활했겠어요? 이 예수님을 닮아갔던 바울의 고백 한번 보죠.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밑줄 친 거 보세요. 내가 과거에 놀라운 신앙 체험했다. 그러나 그게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보장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전과 같이 계속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고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승전보가 있긴 있었지만 그게 앞으로 요나단이 계속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요나단도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울왕이나 기드온처럼 승리한 후에 그 승리가 올무가 되지 않는, 함정이 되지 않는 인생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과거에 붙들어줘서 승리했다. 물론 감사하면서 간증할 일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앞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현재 내가 누려야 될 복을 받으려면, 즉 새로운 포도주를 내가 받아 누리려면 오늘 내게 필요한 새로운 가죽 부대를 지금 이 시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믿음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사무엘상 14장에서는 요나단이 믿음의 주인공으로 딱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가면 다윗이 믿음의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나단에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믿음의 주인공만 바뀐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광도 요나단에게서 떠나갑니다. 영광이 떠나갔다. 이게 뭘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속 해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도 그 믿음을 가진 다윗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한때 내가 누렸던 승리, 영광, 행복 늘 내 것이라고 생각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자는 3년 간다더라. 그랬으나 그러지 못한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이 어떤 분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수십조를 날렸다 그러잖아요. 그게 신문에도 났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 때는 내가 영광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이 됐지만 오늘 현재 기도의 장막이 무너졌고 말씀의 장막, 예배 장막이 무너졌다면 해서 믿음이 병들어갔다면 이제는 영광도 승리도 보따리 싸고 나를 떠날 준비할 겁니다. 말이 떠나가는 것이지 내게 있는 그 모든 영광, 행복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표현되면 촛대를 옮기시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럼 요나단은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이제라도 만시지탄이나마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인가 결단을 내리는 지혜가 있었어야지요. 근데 그런 지혜도 없었어요. 여러분 자보세요. 허다한 믿음의 증인이 지켜보는 데서 골리앗과 싸우는데 앞장서야 될 과거의 충성이었던 용장이었던 요나단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움츠리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게 창피한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남들이 나를 향해 기대하는 게 있는데 망신당한 거지요. 망신당했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라도 다윗처럼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성령 거둬가지 말아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면 분명 요나단 하나님 회백은총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그러나 그러지를 못합니다. 결국 보세요. 요나단의 우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은 인정해 주지만, 우정은 인정받았지만 믿음과 관련해서는 요나단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성경에서 요나단의 이름이 사라지면서 결국 비참한 죽음 맞이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행보를 하면서 지혜로운 처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믿음과 지혜는 깊고 깊은 관계예요. 떼어질 수가 없습니다. 동정에 양면 같다라고 해도 식상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흔히들 믿음 하면 저 무대뽀 맹목적이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 그러는데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믿음 하면 무식하다고요? 진정한 성경적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말씀에서 말미암습니다. 말씀이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울서신에 가면 지혜이고 잠언서로 가면 호크마 역시 지혜입니다. 자, 믿음, 들음, 말씀, 예수님, 지혜는 함께 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식했어요. 맹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간사했어요? 예수님이 교활했어요? 아니잖아요. 이 성경적인 믿음은 지혜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성경적인 믿음이 있다면 점점 지혜로워져야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 열매 맺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윗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18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8장의 특징은 나라가 극도로 위태했던 상황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무명의 그 젊은이가 등장하면서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영웅 충신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백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요. 심지어는 사울의 가족들로부터도 다윗이 사랑을 받게 됩니다. 또 다윗을 시기할 계제가 되는 관리들로부터도, 출세 지향주기인 그들로부터도 사랑을 듬뿍 받아요. 이런 복이 여러분의 자자손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아요. 이럴 때 우쭐대면 그 사람의 승리는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위대한 점이 그래요. 그런데도 우쭐대지 않고 계속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구해야 하나님이 열매 맺는 지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잘되고 잘되는 중에도 계속 기도의 장막을 세워갔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 지혜로움은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겸손한 다윗이었기에. 겸손이 뭐예요? 그때 우리가 찬양했던 기억나요? 우리 교회 출신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십만, 어떤 때는 수백만 뷰를 했다고 하는 간사님이 불렀던 겸손 노래가 있지요. 여기 와서 특송까지 했는데 기억 안 나시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때 여기 와서 그 자매님이 찬양했던 내용, 겸손,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겸손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에게는 이런 겸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윗은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지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어느 순간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찜해 놓으셔가지고 약속을 주셨고, 그래서 기름 부은 왕으로 미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그 전조 현상을 보여주셨지요. 그렇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주인공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도 약속의 주인공이 되려면 약속의 주인공답게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혜를 구했기에 그는 약속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져 갔던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 용어, becoming being,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가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의 자녀들 기도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요? 죄송합니다. 도대체 기도를 얼만큼이나 하셨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긴 아십니까? 뭘 벌써 실망해요? 되어져 가는 존재, 따라합시다. 되어져 가는 존재. 다윗이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어요. 로버트 번즈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잉글랜드에는 셰익스피어가 있다면 스코틀랜드에는 로버트 번즈가 있다라고 이런 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로버트 번즈가 영국 문단에 데뷔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뭐 동료 문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문학을 좋아하는 귀족들과 귀부인들도 그 로버트 번즈의 천재성과 또 매너이즘에 대해서 막 찬사를 보내고 온통 얘기만 했다 그러면 화두가 로버트 번즈였다 그래요, 한때. 근데 얼마 안 돼요. 로버트 번즈는 매너가 없어지고 천방지축이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아첨을 받고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천재적인 문학성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도 시인이잖아요. 영웅이잖아요. 주변에 칭송이 자자했잖아요. 그런데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습니다. 묵묵히 자기 할 일에만 최선 다하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혜로운 처신을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다윗을 챙겨주셨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런 인간의 흥망성쇠 주장하시는 여호와께서도 누구와 함께? 아니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21세기 다윗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라.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다윗의 지혜를 보고 이 꼬맹이 솔로몬이 보고 배운 거예요. 우리 아빠 어떤 때 보면 막 감성적이고 눈물도 질질 흘리고 어떤 때 보면 좀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왜? 이게 보통 꼬맹이가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 놀라운 은총을 입는 거예요. 저게 지혜 때문이구나. 그걸 알고는 1000번째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에게 뭘 줄까 그러니까는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뭐예요? 지혜를 달라 그러잖아요. 그래 이 솔로몬이 나중에 산전수전 다 겪고 왕도 오랫동안 하고 난 후에 또 철들어서 쓴 잠언서 보면 지혜가 제일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있지. 그거 지혜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이 열매를 맺어.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었기에 참으로 풍성한 복을 죽는 순간까지 누렸습니다. 그러나 참 죄송합니다마는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가 없었던 사울 보세요. 끝까지 사람들 눈치만 보면서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사울의 눈을 한번 보고 싶은데, 근데 볼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가 천국 갔다면 천국 가서 다윗의 눈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울의 눈을 한번 보고 싶어요. 사람들 눈치 보기 바쁘고 어리석게 처신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용장을 딱 허락하셨으면 함께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왕으로서 나라를 더 멋지게 만들어 가리라, 부국강병에 이스라엘 만들리라, 이래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죽이려고 혈안이 되잖아요. 시기 질투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혈안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여러 이유 말하지만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믿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게 바로 또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가 사울왕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기에 상승곡선 막 그 올라가다가 사울왕도 요나단도 추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사 아무리 형통하고 칭송받고 인기가 좋아도 더욱 지혜롭게 행동하시고 자자손손 다음 세대들도 다윗처럼 지혜롭게 행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장막 세워가길 소원합니다. 사실 이 오늘 읽게 될 말씀의 장막을 보면 다윗의 지혜를 계속 부각시켜요. 먼저 다윗은 크게 지혜로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지혜는 보통 지혜가 아니고 큰 지혜였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를 보고 주위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말해요?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지혜도 외면한 쬐그만한 지혜가 있고
큰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근데 이 큰 지혜는 다윗만이 아니고 아들 솔로몬도 가졌어요. 전도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라. 저게 지금 솔로몬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다.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체험했다. 만나보았다. 이 다윗 집안은 지혜를 얻는 일에 있어서 복된 집안이었어요. 여러분의 가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지혜로운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보면 특성이 있어요. 이 지혜를 보면 어떤 특성이냐? 어디를 가나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지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그 상황까지 직시하는 지식마저도 만나게 하는 그런 지혜였던 거예요. 다음 자막 볼까요? 다윗은 지혜로웠다 그랬죠. 사울이 보내는 어디마다 곳마다 공간적으로 어딜 가나 어떤 일을 하나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롭게 행하되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나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어떤 곳에서는 참 지혜롭게 행했는데 자리를 옮기면 영 멍청하게 처신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인사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간에 어디서나 지혜롭게 행했고 열매 맺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분야에서 어디에서 일하든지 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손들은 지혜롭게 행하면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다윗도요 실은 크나큰 낭패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범한 죄뿐만이 아니고 또 있었어요. 그처럼 큰 낭패를 당할 때에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삶의 자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뭐해서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심히 미련하게 행해가지고 나도 집안도 내 주변 사람도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왜? 지혜가 실종되었으니까. 그럼 왜 지혜가 실종되었어요? 믿음이 사라지니까.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이 세워지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지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다윗의 지혜가 크다고 할 때 이 히브리어도 메옷이에요. 여기까지 기억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메시지만 들으시면 돼요. 메옷인데 다윗이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 했을 때도 심히가 메옷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믿음이 살아 움직일 때는 주변 모든 것도 커져가는 거예요. 복받을 건수들도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심히 미련하게 행하면서 어려움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서에 나오죠. 우리가 고해바다 같은 세상 살아갑니다만 이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갈 때 풍랑이 덮치죠. 그때 제자들이 심히 크게 놀래죠. 그게 바로 헬라어 메갈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시 건져내니까 심히 기뻐하죠. 그것도 헬라어 메갈레예요. 이 메갈레에서 메가톤급이라고 하는 메가톤이라고 하는 영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메가톤급 은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믿음의 장막이 무너져 버리면 메가톤급 절망, 낙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찾아손손 믿음의 장막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